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그 주님 한 분만을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인해.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선포해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이 땅 위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십자가에 달리사 우리 죄 사하셨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기해.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왕께 만세. 존귀와 위엄 찬양해. 왕께 만세. 주 예수 하나님. 우리 목소리 높여 우리 고대하네. 주님 오실 그날 다시 사신 왕의 영광 이 땅을 비추네. 사랑의 권세는 주 앞에 무너져 생명과 진리의 주 권세 가장 높도다. 우리 예수 이름 앞에 절하고 모든 입이 주를 시인해. 영광 중에 오실 주를 보리라.
찾아오신 그 주님 믿음으로 함께 고백하며 주님 찬양합시다. 아멘.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리라.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라. 한 번 더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리라.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라.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한 번 더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리라.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라. 다시 한 번 고백합시다. 주를 찬양해.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라. 아멘.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우리 목소리 높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 주의 이름 높이. 주의 이름 높이. 아멘.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주님 찬양합니다. 아멘.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그 주님을 다시 한 번 더 우리 마음을 다해서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당신은요 광야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와 주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천사가 무릎 꿇고,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천사가 무릎 꿇고,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경배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와 주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호산나 다윗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와 주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우리 다시 한번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와 주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우리 마지막 고백합시다.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와 주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 오늘 데살로니가 전서를 본문으로 말씀을 듣는 여러분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이 26번째 시간인데요. 여기까지 오면서 정말 많은 귀한 가르침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말씀 전체의 주제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교회와 성도는 세상에 속해 있어요. 세속에 속해 있습니다. 그런 세상에 속한 교회와 성도가 어떻게 하면 이전과 전혀 다른 새로운 공동체가 되고 이전과 다른 새로운 성도가 될 수 있을까? 이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의 전체 주제입니다. 이런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세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한 지역에 있었는데 어떻게 저 바다 건너서 마케도냐와 아가야 지방을 넘어서까지 정말 좋은 교회로 소문이 났고 또 당시 모든 믿는 사람들의 본이 될 수 있었을까?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여러분 기억나는 거 몇 가지만 우리 나눌까요? 첫째는 극심한 환난과 고통 가운데 있었지만 그들이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삶이 너무나 힘겨웠어요. 고통이 있고 박해가 있었지만 그 상황과 형편의 어떠함과 상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기쁨으로 받았기 때문이다. 지금 말씀을 받고 있잖아요. 여러분 각자가 처한 삶의 형편이 다 있을 거예요. 어려운 거 많이 있죠. 여러분 그것이 어떠한지 상관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만큼은 기쁨으로 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첫 번째 원리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과 사도를 본받으려고 하는 그들의 애씀과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본받자. 그리고 특별히 나를 바라보면서 따라오는 사람들이 있는데 나보다 한 걸음 혹은 반 걸음 뒤에 있는 사람에게 내가 본이 되는 삶을 살아보자. 그런 노력이 그들의 삶을 바꾸었고 그들의 모인 공동체의 모습을 바꾸어 갔다라는 거예요. 따라요. 본받고 본이 되자. 하나 더 말씀드리면요. 사도로부터 말씀을 받을 때에 분명히 내 귓가에 들리는 소리는 사람의 소리이지만 그 소리를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들리는 소리는 목사의 사람의 소리일 거예요. 그러나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을 때에 함께 있을 때에 성도들이 이런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그런데 심한 박해로 인해서 바울이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었거든요. 바울은 두고 온 교회 성도가 너무 염려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글을 써요. 편지를 써서 몇 가지 당부를 써서 보내는데 그것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이고요. 4장부터 5장에 걸쳐서 몇 가지 당부를 해주는데 그 당부의 주제는 이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생활을 할 수 있을까? 따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바울은 그 일을 위해서 개인적인 측면과 공동체적인 측면으로 나누어서 당부를 하는데요. 먼저 개인적인 측면에서 세 가지를 당부합니다. 첫째는 음란을 버리고 거룩함을 이루어 가라는 거예요. 세속의 도시에 있으면 여러분 이 음란의 죄에 빠지기가 참으로 쉽습니다. 너의 몸을 함부로 다루지 말아라. 함부로 쓰면 안 된다. 음란을 버리고 주님의 거룩함을 이루어 가라. 첫 번째 말씀했고 두 번째는요 경제 생활이에요. 규모 없는 삶을 살면 안 된다. 규모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 열심히 일도 해야 된다. 특별히 하나님의 것과 나의 것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된다라고 당부를 했고요. 또 한 가지는 죽음입니다. 죽음은 단순히 육신의 생명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육신의 죽음 이후에 이어지는 또 다른 세상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이뤄갈 수 있고 그러나 주님을 믿지 않고 죽음을 맞이한 사람은 안타깝지만 그 인생이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죽음의 의미를 알고 특별히 종말의 때를 잘 준비하라라고 가르쳐요.
종말의 때를 대비하라. 좀 더 자세히 설명하는데요. 나는 빛의 자녀임을 알고 빛 가운데 거하라는 거예요. 따라요. 나는 빛의 자녀입니다. 빛의 자녀입니다. 네가 애쓰고 수고해서 빛의 자녀 되라는 말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 빛의 자녀가 되었으니 어둠 가운데, 죄 가운데 거하지 말고 낮에 속한 사람이 되어라, 빛에 속한 사람이 되어라,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지금은 말세를 앞두고 영적인 전쟁 중이니까 나태해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자지 말고 깨어서 정신을 차려야 된다. 따라요. 깨어서 정신을 차리겠습니다. 이상이 개인에게 당부한 내용이고요. 공동체 전체적으로 이렇게 얘기해요. 앞서 수고하는 자들을 알아줘라, 인정해 주라 그랬어요. 또 앞서가는 사람들은 그들 위해서 사랑의 수고를 다하라 그랬어요. 따라요. 사랑의 수고. 사랑의 수고. 교회에서의 사랑은요, 수고가 반드시 동반돼야 됩니다. 수고가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라 그랬어요. 앞서가는 사람은 사랑의 수고를 다해서 뒤따르는 사람들 위해서 헌신해주고,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은 앞선 이들을 그렇게 인정해주고, 더 나아가서 지치고 힘들어하는 영혼들이 교회 안에 있지 않느냐, 그들의 영혼을 권면해주고, 연약한 사람들은 붙잡아 일으켜 세워줘야 된다라고 당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그 공적을 불로 시험한다 그랬어요. 풀이나 짚으로 만든 공적은 불 붙이면 금방 타고 없어지지만 금과 은과 보석으로 만든 공적은 타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런 공적을 각자가 쌓을 수 있도록 서로 도와주라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서로 도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공동체가 모여서 예배할 때에 지도 주시는데요, 항상 기뻐하라 그랬어요. 어떻게 항상 기뻐해요? 항상 기쁨으로 뭐하라? 예배하라. 따라요. 기쁨으로 예배하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랬어요. 기도하되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이에요. 따라요.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하겠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어요. 감사할 내용이 없어 보이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서 다 합하여서 마지막에는 선으로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오늘 불평하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좌절도 하지 말고 감사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 가운데 성령님이 가장 강력하게 역사하시니까 성령님께서 일하시는 예배를 드려야 되고, 주신 말씀들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특별히 말씀을 분별해서 좋은 것은 내가 취해야 돼요. 붙잡으셔야 돼요. 말씀은 항상 내 안에 있는 악한 모습들을 들추어내거든요. 말씀을 통해서 드러났거든 뭐해라? 버려야 된다. 따라요. 좋은 것은 취하겠습니다. 악한 것은 버리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전체 말씀의 요지예요. 자, 여기까지만 해도 정말 귀한 가르침인데요, 바울이 서신을 마무리하면서까지 긴장의 끈을 놓지 않습니다. 어쩌면 지금까지의 가르침보다도 더 중요한 사실을 끈 인사에서 해주고 있는데 이거예요. 우리가, 저 여러분이 믿고 의지할 분은 누구이시며 이 많은 가르침을 이루어 가실 분은 누구냐라고 하는 거예요. 끝끝내 우리가 구해야 되고 붙잡을 것은 뭐냐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신앙의 본질 혹은 신앙의 원리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뭔가를 이루려고 할 때 주로 어떻게 하면 되지? 어떻게 해야 돼?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소위 방법론을 고민하잖아요. 여러분, 특별히 신앙생활에서는 어떻게라고 하는 방법보다도 원리예요.
누가 그 일을 이루어 갈 것이냐. 따라요. 누가 누가 이루어 갈 것이냐. 이루어갈 것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여리고 성을 정복해야 돼요. 여러분, 정복하려면은 무기는 어떻게 해야 돼? 전략은 어떻게 해야 되고 전술은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를 물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를 말씀하시지 않아요. 이 싸움의 승패는 누구에게 달려 있느냐? 누가 이 싸움을 주도하시느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어떻게 살지? 어떻게 먹고 살지? 아니라는 거예요. 내 삶의 주인을 누구로 인정할 것이냐? 나는 누구를 왕으로 고백하고 누구를 따라갈 것이냐? 여러분, 서두 말씀드리면 세상의 왕은 우리 위에 군림하려고 합니다. 우리를 지배하려고 해요. 빼앗아 가려고 해요. 그러나 왕이신 하나님은 군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내려오셨어요. 낮아지셨어요. 특별히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어요. 그 하나님을 인생의 왕으로 모시는 자, 하나님이 그들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원리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이 일을 이루어 갈 것이냐, 누가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시고 누가 성도의 삶을 이전과 전혀 다른 새로운 삶으로 인도해 가시느냐. 내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 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주시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따라서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도 하나님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 읽어봐요. 시작.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아멘. 처음 보시면은 평강의 하나님이 실히 너희를 거룩하게 하실 것이고, 누가요? 하나님께서. 끝에 보시면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그가 이루신다라는 거예요. 그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 영과 혼과 육이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흠 없게 보존하신 분은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특히 바울은 그 하나님을 소개할 때에 평강의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고 미쁘신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따라해. 평강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미쁘신 하나님. 미쁘신 하나님. 제가 내년도 목회 계획을 세우면서 2025년도에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에 대해서 설명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잘 믿는데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잘 몰라요. 모르면 잘못 믿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집중 설명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보통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하면 뭐예요? 사랑의 하나님이에요. 자비의 하나님이에요. 의의 하나님이에요. 인자하신 하나님이고 더 나가면 공의의 하나님인데, 오늘 바울은 특별히 평강의 하나님 그리고 미쁘신 하나님이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 제가 생각해 봤어요. 답을 찾았는데요, 지금까지 바울이 이 서신을 통하여서 뭘 강조했는지를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어요. 바울이 지금까지 뭘 강조했나요? 교회 공동체의 모습을 강조했어요. 교회는 이뤄야 된다. 그리고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도의 삶은 이뤄야 된다. 교회와 성도를 강조했어요. 교회와 성도의 상관관계를 말씀했어요. 무슨 의미냐면은 우리가 특별히 믿음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 다 하시는 말씀이에요. 교회가 평안해야 성도의 삶이 평안하다라는 것입니다. 따라해. 교회가 평안해야 성도의 삶이 평안합니다. 성도의 삶이 평안합니다. 이거는 여러분 비나서는 진리인데,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교회의 평안은 누가 이루어가며 교회의 평안이 언제 이루어지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요
샬롬, 곧 평강의 하나님이 주인 되어서 다스려 주실 때에 교회 안에 평강이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다시 여러분, 성도의 삶은 교회가 평안해야 덩달아 평안해지는데 우선은 교회예요. 교회 가운데 언제 평안이 있냐면은 평강의 하나님께서 뭐 되셔서? 주인 되셔서. 아멘. 아멘. 하나님의 주인 되셔서 교회를 다스려 주실 때에 교회 안에 평강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그 평강이 교회에서요, 이 단에서 흘러가는 거예요. 어디로? 여러분의 삶으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의 가정이 평안하고 내 마음이 평안하고 내 직장도 평안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반대로 보세요, 여러분. 사람이 주인 되면 어떨까요? 교회에서 사람이 주인 되려고 해요. 하나님 말고 사람이 주인 되려고 해요. 서로만 높아지려고 해요. 서로 주인 되려고 해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다툼이 벌어지는 거예요. 서로를 견제해야 돼요. 경쟁 관계, 여러분, 그러면 교회 가운데 화평이 사라지게 됩니다. 질서가 깨지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 자연스럽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다툼이 생겨요. 분쟁이 생겨요. 여러분, 교회 가서 예배드리면서 내가 불편한 마음으로 교회를 나갔어요. 집에 가는 도중에요, 괜히 운전하다 말고 시비부터 싸움날걸요. 이는 부인할 수 없는 원리입니다. 성도의 삶은 교회가 평안해야 우리의 삶도 평안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정리해요. 성도의 평강은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교회의 평강은 하나님께서 주인 되어 다스려 줄 때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따라요. 미쁘신 하나님. 미쁘신 하나님. 미쁘다는 말은 신실하다는 의미예요. 인류 구원의 사명이 우리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들에게도 교회에도 평강 주시는 일에 하나님은 신실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전히 많은 문제와 아픔과 해결할 문제들이 남아있지만 하나님은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 올 한 해 동안에 평강을 주셨고, 그 평강 때문에 우리가 지금까지 안정을 누리며 살아오게 된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요, 2025년도에도 하나님 주시는 평강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삶과 가정과 일터 가운데 흘러 차고 넘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절대 어느 한 사람도요, 그 평강을 빼앗기시면 안 돼요. 따라요. 평강을 지키겠습니다. 아멘. 교회 안에서, 주님 안에서 참된 평강을 맛보시면서 영원한 천국을 향한 그 여정을 끝까지 잘 완주해낼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정말 올 한 해 동안 열심히 잘 살아오셨어요. 축복해요. 교회 사역도 정말 성실하게 잘 감당해 오셨어요.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기억하셨으니 내년에도 그 삶을, 그 사역을 신실하게 이어가게 하실 것이며, 그런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샬롬으로, 평강으로, 은혜와 복으로, 상급으로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이어서 바울이요, 형제 자매 간의 사랑에 관해서 언급을 하는데, 자, 지금까지 바울은요, 계속 내가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 기억하고 있어 그랬거든요. 또 말씀 보시면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정반대를 말하고 있어요. 너희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면 좋겠다라고 기도의 부탁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보세요. 대개의 기도 부탁은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성도가 목사에게 하지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하지는 않아요. 근데 오늘 바울은 반대로 본인이 부탁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 사실 여러분, 이 말씀 그냥 넘기기 쉬운 표현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럴 수가 없어요. 저는 특별히 오늘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영적인 원리와 질서를 우리들에게 제시해 준다라고 생각을 해요. 보세요. 이런 거예요. 눈 크게 뜨시고 잘 봐요. 주기만 하고 받을 줄 모르는 사람은 더 좋은 지도자가 될 수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다시, 주기만 해요.
베풀기만 해요. 그런 사람은 나중 가면요 더 좋은 지도자가 될 수가 없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지쳐요. 소진해요. 탈진해요. 물론 지도자는 좋은 것을 나눠줄 줄 알아야 됩니다. 나눠줘야 됩니다. 먼저 나눠줘야 됩니다. 하지만 지도자가 여러분 주기만 해보세요. 나중 가면은요 주는 양이 줄어요. 주는 횟수가 줄어들어요. 나중에는요 안 주게 돼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받은 경험이 있는 지도자만이, 성도의 사랑을 받아본 사람만이 그 사랑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고 그 사랑을 되갚으려고 몸부림을 친다라는 거예요. 성도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더 좋은 것을 나누어 줄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부모의 사랑을 받고 자란 사람이 나중에 자녀들에게 부모의 사랑을 줄 수가 있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의 사랑을 받아본 자만이 그 사랑을 되돌려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하고 들으세요. 제가 어떤 목사님에게 직접 들은 얘기예요. 박 목사 적당히 해. 목회 적당히 하라는 거예요. 더 이상 뭐 주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한 줄 아세요? 나중 갔더니 그 알아준 사람 한 사람도 없더라. 예전에 준 게 아깝다라고. 예전에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목회한 게 후회되고 아깝다라고 말하는 분 제가 들어봤어요. 여러분 옳은 얘기 아니잖아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그분은요 성도들에게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교회의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 갈수록 그것이 후회스럽고 아깝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원리예요. 먼저 목자는 성도에게 가장 좋은 것을 줄 수 있어야 되고, 말씀을 받은 성도는 그것이 감사해서 또 목자에게 좋은 것을 나눌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기를요,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그랬어요. 이게 뭐 가져란 얘기가 아니에요. 그 받은 은혜에 대해서 감사의 고백을 하고 감사의 마음을 나눌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받은 목자는 그 성도들의 사랑을 알고, 그렇구나, 저들이 저렇게 힘겨운 가운데서도 저렇게 애쓰는구나, 저렇게 사랑을 베푸는구나, 그것에 감격해서 그 자리를 지켜내고 더 귀한 것을 나누려고 몸부림을 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것이 오늘날 교회가 회복해야 될 모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울은 그래서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 무슨 말이에요? 난 너희들 위해서 이 마음이 열정이 식지 않고 더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도 나를 기억하고 나를 위해 기도해달라고 바울이 부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주의 종들 위해서도 기도해 줄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기도로 사는 거예요. 목자는 양의 젖을 먹는 사람이에요. 그 사랑을 받고 힘을 내고 거기에 감격해서 더 많은 것들을 주려고 몸부림치는 게 목자고, 이것이 교회 공동체를 운영해가는 원리라는 거예요. 냉랭해 보세요. 서로 막 안 주려고 눈치 줘 보세요. 여러분 그때 교회의 열정은요 식어지는 거예요. 26절에서 보시면 바울이 거룩한 입맞춤으로 문안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문안을 표현하는 방식은 다 나라마다 문화마다 다르겠죠. 우리가 입맞춤할 필요는 없겠지만 모든 형제에게 문안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 예배 때 혹시 주일을 빠지신 분 혹시 누군지 아세요? 어느 분이 교회를 안 나왔어요? 여러분 살펴보셨나요? 그분이 누군 줄 알았다면 혹시 전화나 문자나 카톡에서 안부를 물어보셨나요? 지난 주일 예배 드리는데 굉장히 교회가 어둡더라고요. 왜 이렇게 어둡지 봤더니 우리 차미영 선도님이 안 보였어. 나 조명 안 켰나 했더니. 문안 해보신 분, 저 말고 집사람 말고 문안 누가 받았어요? 누구에게?
별로 안 받았어요? 큰일 났네 이거. 여러분, 이런 성도들 간의 문안이 필요해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 누가 안 나왔는지 쭉 돌아보시고 무슨 일이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그 마음을 표현하셔야 돼요. 아멘. 아멘. 고사님 하고 계셔요? 아멘을 하셔서 예배 시작 전에 내 앞뒤로 예배하는 분들 있잖아요. 눈 마주치고 보시면서 인사하셨나요? 서로 인사하셔야 되고 문안을 나누셔야 됩니다. 참된 공동체는요, 여러분, 성도의 형편과 처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돼요. 그것이 기도의 제목이라면 품고 기도하는 게 맞아요. 그게 진짜 교회예요. 정말 어떤 물질의 도움이 필요한 분이 있으면 여러분 내 것을 나누어 줄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게 교회예요. 그게 성도의 문안이 안녕하세요. 이거 아니에요. 우리 일부 예배 때 우리 제이 선도님이 예배를 드리고 이제 가셨죠. 우리 김무son 선도님 여러분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저는 내용을 알아요. 정말 애매한 이유로 지금 형을 살게 됐어요. 지난주부터 안 보시고 제가 마지막 이제 재판을 받으러 가기 전날 밥을 먹자고 했어요. 밥 한 그릇 먹이고 보내려고. 근데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하여튼 많이 불안하기도 했겠죠. 갔다 와서 편안한 마음으로 같이 드시죠 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요, 다시 올 건데 그렇게 하시죠 라고 했어요. 근데 간 길로 그냥 돌아오지 못하셨어요. 주중에 저에게 편지가 왔더라고요. 제가 그 편지가 너무 감동스러워서 내가 남성교회에 내가 톡방에 공유하라고 보내줬어요. 그 뭐라 쓴 줄 아세요? 교회에 대한 감사. 1년 동안 교회 안에 있으면서 너무나 많은 은혜를 입었다. 교회가 빛이었다. 그러면서 부탁하기를 자기 아내 제이손도 잘 지켜달라고, 믿음 잃어버리지 않게 잘 지켜달라고 특별히 당부를 하면서 뭐 얘기냐면 그분이 여기 신발장 청소거든요. 토요일 오전 되면 꼭 와서 했는데 그 청소도 해야 되는데 내가 또 그분이 요리를 잘하잖아요. 나 밥도 해야 되는데 안타깝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갔나? 안 보이네? 그게 아니에요. 교회는요 그런 분들 기억하면서요 마음을 다하셔서 무난하고 관심을 갖고 사랑을 나눠주고 필요한 게 있으면 여러분 베풀고 나눌 줄도 아셔야 돼요. 그게 교회예요. 내가 시내버스를 탔는데 거기에 시내버스 같이 타는 사람 보면서 무난할 필요는 없잖아요. 어디 가세요? 평안하세요? 아침 드셨어요? 인사할 필요 없어요. 하지만 여러분 교회는 시내버스가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공동체예요. 가족이에요. 우린 다 형제이고 자매예요. 아멘. 이게 교회가 할 일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마지막에 날 위해 기도해줘 그러면서 서로 무난해라, 무난하라.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요 당부드려요. 교회 안에서도 믿음의 식구들 만나면요 인사 잘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따라요. 인사를 잘하자. 이거 뭐 초등학교도 아니고 이거 뭐요? 인사를 잘하자. 아까 했는데요. 또 해. 두 번 했는데 세 번 계속해. 따라요. 볼 때마다 인사하자. 진짜요, 진짜. 제가 목사잖아요. 내가 누굴 봤는데 지나쳤는데 마주쳤는데 알고 인사를 안 하잖아요. 내가 뻘쭘해져요. 진짜 뻘쭘해져요. 내가 지금 못 올 때 왔나? 진짜 이상해져요. 볼 때마다 만날 때마다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한 사람도 그런 불편한 마음을 갖게 하면 안 돼요. 청년들 인사 잘해야 돼요. 청년 인사 잘해야 돼요. 학생들 인사 잘해야 되고. 맞았죠? 장준규 대답 안 해? 원찬이도 인사 잘해야 되고. 이게 말고 예 그래야지. 저희도 잘해야 되고. 그렇죠? 여러분 저마다 다 다른 가치를 추구하는 세상이에요. 거리두기가 일상이 되어버렸어요. 그 나 혼자 산다 그 프로 있잖아요.
혼자를 너무 좋아해요. 밥도 다 혼자 먹으려고 하고 여행도 혼자 가려고 그래요. 여러분, 그게 몸에 밴 도시 생활이지만 여러분, 피차 문안하는 것 여러분 어려워 보이지만 우리 실천하셔야 됩니다. 서로 축복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하는 공동체 이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7절 보시면 이 편지를 모두에게 읽어주라고 그랬어요. 한번 들었는데요, 아니다, 또 읽어줘라. 혹시 못 들은 사람이 있을지 몰라, 또 읽어주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요, 저도 그렇지만 한 번만 들으면요 금방 잊어버려요. 내려오다 보면 계단에 우리 간사님이 이렇게 코팅해가지고 1년 말씀을 요약해서 딱딱 붙여놨어요. 제가 한번 쭉 봤어요. 그 설교 제가 한 설교예요. 나도 기억이 안 나? 내가 언제 이 설교 했나? 나도 기억이 안 나. 하물며 여러분들은 뭐 전혀 기억이 안 나지. 그래서 여러분, 저도요 유튜브 올라오면요 제깍 제 설교 들어요. 왜? 저부터 기억하려고. 이쯤에서 또 얘기해야지. 요즘에 유튜브 조회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어. 이 좋아요도 점점 줄어들고 있어. 구독과 좋아요는 뭐라고요? 아니 3주 전에는 조회수가 그래도 뭐 160 몇 번 나가더니 지난주하고 전주는 뭐 40번 50번밖에. 내가 알기로는 우리 엄마가 10번을 읽어. 그거 빼면은 뭐 30번도 안 돼. 유튜브 검색해서 처음 오신 뭐 형제감리교회 검색하면 나와요. 내 이름 치면 여자분 나와요. 안 되고 형제감리교회. 썰렁하다 어째. 조회수 높이려고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꾸 들으세요. 들어야 여러분들 말씀이 체질화가 될 수 있습니다. 다시 묵상은 되새김이에요. 먹은 거 다시 씹는 거예요. 마지막 인사입니다. 28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마지막에 은혜 붙이는 인사치레가 아니에요. 왜 은혜를 축복할까요? 은혜야말로 전혀 새로운 공동체가 되고 전혀 새로운 성도가 되는 유일한 근거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아멘. 내가 잘나서가 아니에요. 은혜로 받은 거예요. 아멘. 은혜로 공동체 안에 머물게 되었어요. 아멘. 지금도 말씀에 은혜를 받고 있어요. 아멘. 은혜 가운데 세상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은혜로 살아왔고 은혜로 살고 있고 앞으로도 은혜로 살 사람이기 때문에 은혜를 구해야 되고 은혜를 축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리해요. 우리가 받은 은혜 가운데 최고의 은혜는 뭘까요? 바로 영이신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곳에 죽으러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와 주신 거예요. 세상의 임금들은 다 높아지려고 해요. 다 강화시키려고 해요. 하지만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뭐 하셨다? 내려오셨다라는 거예요. 아멘. 무릎을 꿇고 우리의 발을 씻겨주시는 하나님이셔요. 아멘. 그게 우리가 받은 최고의 은혜예요. 그날이 언제예요? 내일 모레 성탄절이에요. 아멘. 성탄절. 여러분, 성탄절에도 뭐 축구하는 분이 계신 것 같긴 한데 최고의 은혜는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와 주신 거예요. 아멘. 이거 기억하시고 여러분 나와서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예수님께서 내 죄를 다 사해 주셨고 그 흘리신 피의 터전 위에 주의 교회가 세워졌고 그 은혜를 지금 우리가 덧입고 있사오니 어찌 우리가 은혜를 갚아가지 않을 수 있겠어요. 최고의 은혜는 주 앞에 예배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다 나와서 날마다 주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저 여러분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을 그날을 보내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니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만다에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말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를 위대하신 왕.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 내가 기도하는 모든 땅 위에서 하나님 예배받은 그날을 노래하네.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만방에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예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을 송축할지어다. 그 말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를 위대하신 나의 노래로 주님의 성전을 지으리. 높임을 받으소서. 이스라엘의 찬송 중 거하신 주님은 거룩하십니다. 두 손 들어 주님의 보좌를 만들고 온 만다에 경배하리. 구름 날개 사이에 임하신 것처럼 내 위에 임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곳에 섰으니 이 땅을 치유하소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주를 높이리라. 열방들아 주님 송축할지어다. 그 말 아래 입 맞추라. 영원한 통치자 주 예수 그리스도 그를 위대하신 왕.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가 내가 교회입니다. 교회입니다. 여러분에게 교회는 어떤 존재, 어떤 대상인지 모르겠어요. 저에게 교회는 너무나 소중한 곳이에요. 생명보다 더 소중한 곳이 바로 교회예요. 이 교회를 우리가 든든하게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교회예요. 여러분이 교회예요.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사람으로 세워져 가고 우리 자녀들을 그런 온전한 사람으로 길러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런 사명이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잘 하셔야 돼요. 간절히 소망하기는 교회는 예수님의 피의 터전 위에 성령의 운행과 역사하심으로 세워졌거든요. 이 교회 안에 성령님이 살아 역사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살아 역사할 수 있는, 우리는 순종하고 충성하고 새 사람으로 거듭남으로 인해서 교회를 온전히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주인공들 꼭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그 뜻을 가지고 합심하여 같이 한 2분간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